부르심으로써 성령 강림절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묵상 기도를 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그들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성령을 보내주시사 모든 일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 가운데에서 더욱 큰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첫 번째 성경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214면에 있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로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것은 첫 번째 성경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은 시편 25편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을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의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저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두 번째 성경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송 69장 1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운비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력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는 날이고 또한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보내시겠다 하신 그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교회력으로 이 날을 성령 강림절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말씀 그대로 기다리고 임재하심의 크신 은혜에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배달 문화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잘 되어져 있는 그러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배달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주문하고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리는 어떤 그때만 해도 그 시절에서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세상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재는 오늘 물건을 시키면 내일 새벽에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가 가져온 특별한 문화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화가 어느 한편으로는 기다림과 또한 기대에 대한 마음을 가져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기대함과 또한 기대가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새로운 환경과 또한 생일 선물들, 또한 수학여행, 어린이날, 소풍, 일상에 주어지는 많은 것들에서 지난날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데 있어서도 첫 교회에 나아가는 그 설레임을 받았던 그날, 교회 가기 위해서 손꼽으면서 기대했던 그 날들이 저는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러한 생각이 나곤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며 승천하시기 전 주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또한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며 기다리라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매년 우리는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각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그리고 각자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는 성령의 임재는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성령의 은혜와 임재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임재하심만을 스스로가 바라고 살아갈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손해를 보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원을 누비며 달리는 말들이 있고 또한 풀을 뜯어먹는 소와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 매우 아름답다, 멋있다, 그곳에서 나도 함께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농장을, 그 목장을 가꾸고 살아가는 그 주인은 힘들 수가 있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그저 낭만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목장 주인은 빚에 쪼달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목장 주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릴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그 힘듦에 자신 스스로가 목숨을 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러한 삶을 동일하게 살아왔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매우 훌륭하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빚에 시달렸고 그 빚으로 말미암아 목숨까지도 끊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지질학자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의 이 목장 밑에는 땅 깊숙한 곳에는 석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메시지를 그 목장 주인은 듣고 실천을 합니다. 그곳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먼저 파여져 있던 우물, 그 우물에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석유, 원유가 나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는 그 원유를 통하여서 이제는 자살하려는 마음도 사라졌고 이제 억만장자가 되어져서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그 목장 주인은 그것을 팔아넘겼을 것이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알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자신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자신을 무기력한 존재로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의지함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 어느 것보다 크고 강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러한 고민에서 그것 이상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할 것이고 평안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어진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도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술 취한 모습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잘못된, 술 취한 모습처럼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그렇게 비춰진다는 것은 놀라움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나타남은 또한 우리에게는 놀라움이 선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선물은 특별한 것입니다. 성령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은 영적 선물이기에 더욱 특별한 선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선물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별된 선물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선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물을 여러분이 받으셨고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선물로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열매로서 선물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한 나 자신에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을 발견하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의 의도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찾기 위한 고민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선물을 찾았다면 왜 하나님은 그 선물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주셨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인 민수기 말씀에서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신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70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모세에게 행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주의 모세가 하던 하나님의 예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모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는데 70인 그곳에 함께하지 못했던 다른 누군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모세는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불신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줬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그들 또한 이끌림을 받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또한 모세로 하여금 신임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일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원망의 목소리를 믿음의 목소리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은 임하셨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고 있는 미약한 그 믿음을 다시금 바르게 세워서 주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우리에게 강력한 선물은 없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도 예수만이 생수의 강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목마름에 지쳐하고 우리 모두가 쓰러져 넘어진다 할 때에도 성령은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자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선물이 임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길로 더욱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오심을 그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2000년 전에 왔던 그러한 성령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곧고 고든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서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182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는 되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눈으로 잠잠하게 되노라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양같이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눈도 잠잠하게 되노라 주님에 넘쳐 흘러서 마른 강 적시니 물을 읽어서 주소를 기다리네 주님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눈으로 잠잠하게 되노라 부신 주의 은혜로 주의 뵙겠네 신처에서 영원으로 쉬겠네 주님 되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놀라움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나타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한 이 한 시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독케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으로,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로 하여금 깨끗이 나음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도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영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같이 하여 주셔서 악한 것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빨리 이 시기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모든 교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을 섬기십시오. 대찬송 185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구원하시고 창조를 하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이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자는 믿고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며칠 안 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지 못했다가 함께 모였을 때의 그 기쁨, 이제 또다시 2주 동안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또한 다시 만나게 될 그 기다림, 그 기대를 우리가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할 때 더욱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로 지켜집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약속의 성취가 또한 이 날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초중고 학교의 현장 교육이 실시되면서 집단 감염의 위험이 발생되어서 온라인 예배로 2주간 오늘과 또한 다음 주간 함께 진행이 되어집니다.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으니 개인적인 감염 수칙을,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6월 둘째 주에 다시 모일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출석을 표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서는 이제 채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채팅창에 출석하였음을 공지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 참여 안내에 있어서 유튜브에 있는 남부 루터교회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고 또한 그 주부에 나와 있는 검색창을 보시거나 또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라이브 방송을 함께 시청할 수 있으십니다. 함께 참여해 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윤두건 목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28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받으셨지만 유가족이신 그 사모님 가족들은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고 있으십니다.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구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